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특별 새벽기도 일곱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나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절한 앉으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르러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받을 것이며 아멘. 가브리엘 찬양. 아멘. 할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할복에 대해서는 막바지라고 이제 듣습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복으로 따지면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 이 구절이 굉장히 간단한 구절 같지만 결코 쉬운 구절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라는 말부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우리 인간의 내면, 영혼 이쪽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내 속에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말이지만 좀 더 순수 한국말로 얘기하면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생각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선 그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긍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긍휼한 사람이고, 잔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잔인한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을 결정짓는 게 바로 그 생각에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말하면 생각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생각이 청결한 자다. 생각이 청결한 자다. 내 어떤 의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또 잠언에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더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생각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한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 행동이 변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생각이 청결한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할 때 생각부터 범죄케 하는데, 사단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단이 뭐라고 해요?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생각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청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청결이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목욕탕을 가고 샤워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깨끗한, 상쾌한 청결함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 청결이라는 건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이게 바로 청결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뭐냐? 뒤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깨끗하게 씻어내며 섞이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또 그 마음이 청결하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이 어떤 다른 생각으로 섞여 있지 않은 것. 좀 더 풀어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청결한 마음,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돈이 사로잡혀 있고, 세상 명예가 사로잡혀 있고, 안락함, 쾌락 이런 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한 마음, 말씀으로 지킨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에 하나님께만 집중된 마음, 이것이 곧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다 씻겨졌어요. 세상 것들 다 씻겨지고 일편단심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 더 쉽게 풀이하자면 따라합시다.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쉽게 풀어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냐?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내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하나님 앞에서 타이틀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면 과도원이었어요. 최고의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해요. 거듭나지 않냐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지위 때문이라도 그런가 하고 아는 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거듭난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를 꾸미질 않았어요. 괜히 아는 척하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기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공허해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고 왜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면을 벗자.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무식한 거 그대로, 모르는 거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하여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남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세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 하지 마시라. 우리가 병을 치유받으려면 내 있는 병의 모습 그대로 알려줘야지 숨기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면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병 중에서 좀 수치스러운 병이 좀 뭘까요? 곰곰이 따져봤더니 혹시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런 병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괜히 또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지? 상처가 됐어요. 전 아무도 몰라요. 이런 병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치질 있지 않습니까? 치질. 그게 참 남들한테 드러내기도 그렇고 알리기도 그렇고 참 스스로 좀 수치스러운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알리지 않고 병원에 가서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픈 부위를 보여주고 짤 건 째고 바를 건 바르고 그래야 그게 낫는 거지. 그 창피하다고 숨기고 있으면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일편단심하고 나의 모든 가면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 내 마음이 다 망가지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괜찮은 척, 그거 좋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그것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이렇게 내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셔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졸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안 돼요. 그거 들고 나와야죠. 안 좋은 척하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다 알거든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정말 아멘으로 끄덕거리는 건지, 졸다가 이게 고개가 제쳐져서 끄덕거리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뭘 내가 의인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아니요.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세리가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세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주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 우리가 괜히 잘 믿는 것 같아 보이고 헌신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한 껍질 벗기고 보면 그 안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때로는 공감도 있고, 우리 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새벽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볼 때 내 마음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런 척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만 뭐든지 그냥 좋다 이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문제 그대로 아픔을 놓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직한 것, 주님 앞에 내 모습 정직하게 나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속자를, 구원자를 바라봐야 한다. 바라봐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그러므로 결국에 구원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 힘 가지고 하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구원자, 구속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범죄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25절 증거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무상을 성공해서 너희의 정결케 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텐데 그 새 영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노력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약속, 새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니까.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대안 없습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힘으로 부은 거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정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 내 힘 갖고 안 되니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믿는 것, 정직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붙드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제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참 답답한 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이야기했는데도 알아듣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방황하다 결국 다른 어딘가에서 은혜 받고 와서는 얘기해 주는데 그건 내가 다 한 얘기잖아. 결국은 내가 다 한 얘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하는 것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으니까 회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이루는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죽도록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우울증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숨기고 나를 자꾸
감추고 하기 때문에 치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식의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우리 있는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고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자임합시다. 오늘 600여